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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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박수 3번 하면 하나님, 박수 2번 하면 예수, 박수 한 번 나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하나님, 박수 2번 시작. 예수, 박수 1번 시작. 자, 올라갑니다. 쭉 하나로 다시 올라가면서 나 예수님 하나님 끝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기가 딱 붙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자,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와요.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 겁니다. 쫙 밑에까지 쫙 시원하죠? 나를 자동입니다. 이제 웃어주는 게. 웃는 시간만큼은 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웃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막 받고 나서 완전하게 가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냥 있어도 막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웃잖아요. 특히나 우리 성인들이 중년들이 가장 못 웃는다고 해요. 못 웃는데.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또 못 웃는다는 거예요. 웃음은 교만한 자는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웃음을 웃을 수가 없어요. 응? 어디 뭐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니까 너무 잘 웃잖아요. 하루에 그냥 막 계속 웃잖아요. 까르르까르르 웃습니다. 우리는 왜 그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제가 요즘에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웃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웃고 웃는 표정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또 자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을 웃어요. 전철을 타도 저는 웃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근데 저는 이제 성령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살겠다 하는 부분과 성령대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통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 성령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건데 조금 제가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삶은 좀 외적인 삶인 것 같고 성령적인 삶은 내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외적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무의식이나 이런 거 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깥에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한 20년을 내면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럼 성령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하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혹시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들어보죠. 저도 뭐 한 번 이렇게 확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저기에 있는 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적인 삶의 중에서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 있다든가 탐욕이죠, 그죠? 뭔가 나의 생각들이 있으면은 거하지 못하겠죠. 욕심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떠나갔을 때 내 평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그는 떠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굉장히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을 하면서 3번이나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두려움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대강 이제 경험하고 나서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은 완전히 두려움이고 뭐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삶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 순수함과 순진함하고 좀 다 차이가 있어요. 순수라는 것은 어떤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요. 그냥 해도 웃고. 근데 어른들은 뭐야? 맨날 자기 생각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말하면서도 저 사람은 뭐 어떨 거다 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돼요. 그죠? 웃어도 제대로 웃는 게 아니고 절반은 비웃고 있고. 코 웃으면 코웃음 치고 있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대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해요. 웃기는 웃는데 진정성이 없는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봅니다. 그걸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병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피치가 뭐고 지금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비웃는다 이거야.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진정성 있는 웃음을 웃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시대가 도입한다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함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나 듣지 자아가 이야기하는 건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나오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보면은 매일 실수 덩어리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참 동안에 어떤 결정을 내놓으면 실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실수가 되고 이러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 그런 실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면서 실수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끊임없는 실수인데, 그죠? 무려 제가 사업을 7번이나 실패한다는 건데, 실수. 그러면서 바로 어떤 문제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온 대로 주님은 진리의 생명이 오시면 옳고 그릇된 것, 가짜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도마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갔더니 너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 일을 시키게 돼요. 이게 뭐예요? 가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가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성령의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도록 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축복들이 내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